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구약성경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밑에 자막에 나오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실컷 울어본 적 있어요? 속상해서 또는 힘들어가서 또는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말입니다. 실컷 울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얼마나 울었냐면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울었을까요? 백성들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너무 속상했고 그래서 울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의 눈앞에 있는 상황을 보면 오늘 19절에 보니까 고초와 재난, 쑥, 담즙, 정말 쓰디쓴 그런 삶의 현실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20절에 보니까 예레미야는 낙심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뿐만이 아니죠. 능력의 선지자였던 기도의 사람이었던 엘리야도 낙심했던 적이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하나님 못해 먹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했던 적이 있잖아요. 예전에 한 성도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살고 싶지 않아요. 오죽 힘들었으면 그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이처럼 누구나가 살다 보면 역경과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가야만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힘들면 술 한잔 하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자녀인데,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 방법대로 풀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새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했다. 결국 하나님을 묵상했다는 거죠.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힘들고 또는 답답하고 사방이 꽉 막혀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묵상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21절에 보니까 소망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소망이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꿈틀거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묵상한 것뿐인데 좀 전에 있었던 낙심은 사라지고 마음속의 소망이 회복되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낙심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인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이 묵상하면서 깨달은 몇 가지의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무궁하다, 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 끝은 알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십니다. 외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성도님의 하나님 되어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리라. 물 가운데 불 가운데도 지켜주리라. 끊임없는 약속의 말씀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는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에 말씀하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예레미야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날마다 아침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깨닫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아침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맛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감사가 있겠죠. 기쁨이 있겠죠. 찬양이 넘쳤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묵상한 것뿐이에요. 그랬더니 낙심은 사라지고 예레미야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찬양의 고백이 넘쳐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순간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참다운 믿음의 삶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묵상했던 예레미야는 이렇게 결단합니다. 24절에 내가 그를 바라리니,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속상한 일 만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답답할 수 있어요. 때론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하심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겠나라고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더 이상 낙심하지 마시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봄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삶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